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본문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특별히 2장부터는 그냥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천지 만물 속에 특히 인간이 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구역을 특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늘 되새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보금자리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 가운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누리기 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요 실제 했던 곳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곳도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장소인 것이죠. 어떤 분은 신화다, 상징적인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입니다. 본문의 10절, 14절에는 에덴 동산의 구체적인 위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땅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거든요. 하윌라, 구스, 아스로는 실제 땅들이고 또 실제 강들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강 하나가 흐르게 하셨어요. 그 강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지류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 강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건설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은요 도시의 생명력이죠.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의 큰 도시들은 다 어디에 건설이 되어집니까? 바로 강이 있는 곳에 건설이 되어집니다. 자, 에덴 동산을 통과하는 큰 강이 에덴 동산을 빠져나가면서 4개의 강으로 갈라진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강, 티그리스강. 자, 이 강은 유브라데라고도 칭합니다. 이 중에 비손강과 기혼강은 노아 홍수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두 강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합쳐지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장소라는 것이죠. 자, 에덴이라는 이름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환희와 기쁨의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동산이라는 곳은 닫혀 있는 곳이고 보호되고 있는 곳이고 보금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을 가리키죠. 즉 에덴 동산은 지구의 다른 어떤 곳과도 같지 아니하고 위험하지 않고 보호된 곳, 마르고 척박한 곳이 아니고 물이 흐르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있었고 의식주 걱정을 그야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세팅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방탕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뭘 주셨다? 생명나무를 주셨잖아요.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지 않게 지켜주실 그 이유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생명나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뽕긋하게 솟아오른 동산이었는데 어느 장소에서든 가운데를 높은 곳을 쳐다보면 그 생명나무가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생명나무로 올라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강건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생명나무로 가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담으로 하여금 나는 저 열매를 먹어야 살아.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에덴 동산 어디를 돌아다녀도 볼 수 있게 생명나무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화의 중심 주제가 뭐가 돼요? 건강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 40세만 넘고 50세만 넘어가도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제, 건강 목록 이런 것들에 많이 지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 외에도 그 동산 중앙에는 한 그루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더 두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생명나무 옆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어요. 자, 이 선악과 나무를 왜 생명나무 옆에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알게 되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파멸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 도대체 왜 하나님 그 위험한 선악과를, 그 위험한 가능성이 있는 그 열매를 왜 하필이면 생명나무 옆에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 나무를 두셨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 아닌가?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선악과 문제는 자유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을 갖고 자유를 가지면요, 사람은요, 엄청난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이 좋게 쓰이면 엄청난 축복인데 나쁘게 쓰이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초능력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지구를 파괴하려고 들면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과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지으셨다가 아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워버리시지 않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세계를 경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면은 저의 인생을 그냥 이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며칠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서 달을 가까이로 슈퍼문이 되게 하려고 지구 가까이로 끌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해일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주식시장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귀찮으니까 다 예스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복권 산 사람들이 다 당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주 폭삭 망하게 되고 돈이 흔해지니까 돈이 아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브루스는 정신없이 수풀을 홍해처럼 가르고 있질 않나, 지 좋은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과 자유가 주어지는데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곳곳에서 사건과 사고와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자제하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줄 인간에게도 그 자제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한한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주었지만 함부로 사용하시는 마.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해 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자제를 기대하시고 명령해 주신 것이죠. 다 동산의 중앙의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런 열매입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제라는 목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때에 그 능력을 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훗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지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자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몸에 들어가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며 자제를 포기하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욕심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진정한 자유와 보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험한 선물이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동물과 식물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태초부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데 사용해버린 거예요. 아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분, 가장 처음 찍힌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믿었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었죠. 그 인간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정에 10,000,000,000%도 이해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목표를 빗나갔다라는 표현이에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라는 것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다면 미리 알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범할 걸 알면서 왜 그 열매를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놔두었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 죄인 된 게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럴듯한 논리죠. 아예 그냥 태초부터 선악과를 두지 않았으면 먹지도 않고 범죄도 안 했을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럴듯한 논리 같지만 이건 마치 왜 차가 없어서 서러운 내 앞에 고급 차를 지나가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가는 그 길에 누군가가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흘려 놓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떨어진 돈을 훔쳤으면 그것을 흘린 사람이 내가 돈을 훔치게끔 유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에게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주죠. 속박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물리적인 힘으로 사랑을 강요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상대를 세장에 가둬놔요. 통제하고 감시하고 CCTV를 막 켜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올가매려고 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아. 당신 스마트폰 일로 갖고 와봐. 그러면서 막 검색한 거 다 이렇게 통제하고. 여러분, 이건 의처증이고 의부증이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사랑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상대를 속박하지 않고 놓아주는 거예요. 상대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배신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었을 때에 상대방도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면 그건 찐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다들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준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사랑해 라고 강압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가둬놓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믿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믿어주신 것이죠. 믿는 도기에 발등이 찍힌다 할지라도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쓰겠지라고 기대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제를 해서 욕망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믿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인격이 우리 사람 안에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격체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기계적인 조정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자유가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토록 파격적인 믿음과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한 인간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잘못 사용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이걸 딱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선악과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만약에 선악과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짓는 거죠.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AI를 개발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이 AI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단계가 뭡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서 이 AI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의 의지로 선택하고 스스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길 바란다 라는 마음을 다 담아서 이 AI의 최종 단계에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그걸 위해서 지금도 주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내 아내가 될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나만 바라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과는 한 명도 데이트 못하게 막 차단하고 날마다 막 전화기를 체크하고 CCTV로 감시하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여러분,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사랑이 아니죠. 나 말고도 수많은 세상의 남자들을 충분히 만나보고 관찰하고 그 후에도 내가 좋아서 나를 선택하면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의지로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프로그램한 대로 주일날 되면 베이직교에 와서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프로그램을 해놨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도 전혀 기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갈래 쪽에 있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선택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와, 세상 가운데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날 얼마나 즐길 게 많고 잠도 자고 싶고 할 텐데 그 의지를 다 눌러버리고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구나. 내가 너무나 기쁘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뭘 드리지 않아도, 마음을 담아서 뭘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것만도 하나님 너무나 기쁘신데 마음 들여서 예물도 드리고 찬송할 때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아니면 날 살 수 없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며 춤추시고 계신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타락시킨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어진 몫은 피조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그 권위를 피조물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면 어떨까? 자기가 막 말하니까 막 호랑이도 막 엎드리고 사자도 어흥거리다가 막 조용히 막 입 다물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풀도 막 내가 물을 주니까 막 쑥쑥 자라고 날마다 막 이뻐하니까 얘네들이 막 다 내 주위로 몰려와서 밀림의 왕자 타잔처럼 했더니 막 코끼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아침마다 막 조석으로 그냥 아담 옆에서 막 재롱을 떨고 막 이러니까 아담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 창조주의 자리까지 넘보고 자유의지를 남용하니까 인간이 취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것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네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마트를 데리고 갔어요. 자, 이 칸마트에 있는 모든 음식과 과일은 너네가 다 먹어도 돼.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너네가 건드리지 마. 그래서 꽁꽁 싸매가지고 냉장고 구석에다가 탁 넣어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애가 뾰루뚱해졌어요. 왜 나 저거 못 먹게 하는데? 아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이것만 안 된다니. 나 기분 나빠. 난 저거 먹고 싶어.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뾰루퉁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고작 그거 하나에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뾰루퉁에 있으면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을 항상 넘보게 만들고 불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하신 율법 하나였어. 이건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고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마지막 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불사의 존재였죠.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은 날마다 연인처럼 친구처럼 교제하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날마다 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하고 맨날 김밥 싸서 소풍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너무 잘해주면은 손주가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인가? 친구인가? 동생인가? 경계가 모호해지니까 갑자기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할아버지가 불호령이 떨어지죠. 네! 예끼놈! 그러면서 아주 혼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아이는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할아버지였구나. 여러분 인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연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누가 다스리는 자이고 누가 다스림을 받는 자인지 그 부분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구분하는 유일한 장치인 선악과를 인간이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이걸 알려주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이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예배하고 하나님 밑에서 겸손하게 나의 본분을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장치, 시청각 자료가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분에 넘치게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요,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가끔 자기가 왕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악과는 우리에게 자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우리는 조금만 권력을 잡으면, 조금만 돈이 많으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버려서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데려가실 것인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피조물임을 확실히 인지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확실히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와 연인처럼 가까운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동격으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우습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리더로 제대로 섬길 때에 굴종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아담이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자기 본분을 지켰다면 그는 에덴에서 영원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사랑을 받을수록 겸손히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큼은 아니지만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도취되어서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늘 잘되든 못되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 중심의 선악과가 보였던 것처럼, 또 생명나무가 보였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드려지는 아침 예배와 또 우리에게 드려지는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시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붙잡힌 자 되어서 룻과 같이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노라, 그 마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산 것과 같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내 생명이 소진되고 있다, 소멸하고 있다, 그러다 언젠간 결국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늘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늘 나오지 못하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리면 또 마음이 상해서 안 나오고, 그런 딜레마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칭찬만 하면은 이 아담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너무 친숙하게 여겨서 마음대로 해버린 것처럼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막대하는 그런 교만한 신앙이 될까봐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늘 이 두 가지 딜레마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대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이 참 많은 거예요. 한번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지, 좀 더 기다려 봐야지,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기도함으로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어나 보라고, 저번에 왜 안 나왔냐고 막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비인격적인들,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인격적인 것 같이 보였지만 그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무서운 목사님은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아주 설설 기었죠. 근데 사실은 목사님 앞에서 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설설 기어야죠. 두려워해야죠. 경외함을 가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요새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하기는 편해졌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세 지말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요.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처한 이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깨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아, 나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죽는 인생이구나. 선악과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잘 자제하고 오늘도 피조물로서의 나의 자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며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바라보며 늘 자제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붙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